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목을 따라합니다. 저 사로잡힌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시작. 저 사로잡힌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위로는 하늘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아래로는 지옥 밑바닥까지 통치하실 정도로 넓고 포괄적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기뻐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에도 누구와?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는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 임하시사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받은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싸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시사, 어디에 이르게 하시사? 믿음에 이르게 하시사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만납니다. 전후 좌우로 읽어보면 말씀 속에 한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을 만나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모든 죄는 그 영혼이 사단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좋게 표현할 수도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죄를 짓고도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사단을 소유한 것입니다. 누구를 소유한 거예요? 사단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악한 사탄이 범죄한 자의 마음 속에 자신의 보호자를 설정하고 그 사람을 다스리면서 전 육체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저 사람 사로잡혔다? 저 사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한 사단의 사로잡힘을 받은 사람을 말할 때 귀신이 주는 생각을 말한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까지 치유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기도 합니다.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함께 해도 그것은 합당한 위치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전히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악한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여 자기 종으로 삼은 모든 자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아멘을 차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까지 사단이 장악했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은혜로 장악하시사. 와, 신난다. 뭐를 장악하셔서? 와, 오늘까지 사단이 장악했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은혜로 장악하시사. 아멘. 은혜 안에서 편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로 장악당할저다. 다시 한번, 오늘 은혜로 장악될저다. 주 예수의 편안으로 사로잡힐 저다. 오늘 은혜로 장악될저다. 주 예수의 편안으로 사로잡힐 저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사단이 쫓겨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사단이가 쫓겨나가고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사 제 얘기를 방황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합당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와,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사실이라고요. 저도 한때는 방황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던 자였지만 목자 되신 주님이 저를 찾아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막 생각이 막 논리적으로 뭔가 탁탁탁탁. 근데 목사 되면서 논리가 없어져 버렸어. 뭔가 이해가 돼야 돼. 이처럼 저는 한 마리 양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목자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내 주시고,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아내 주시고 구원하시며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안타까운 실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안타까운 실상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온 한 불쌍한 영혼을 봅니다. 악한 사단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더럽혔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불쌍한 영혼을 사로잡고 주관하는 영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주관하는 영 때문에 고난이 고난. 그 영 때문에 고난을 겪고 사는데 그 악한 영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단의 역사를 어떤 증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증상으로. 그러나 저는 증상이라고 부르기보다 주관한다. 증상이 아니고 뭐 한다? 주관한다 라는 단어가 더 옳다고 믿습니다. 주관한다. 질병에 걸렸다면은 그 질병이 그 사람의 육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그 악한 영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본문 속에 불쌍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불신과 절망 속에서 계속 불안에 떨고 있는 처절한 인간을 봅니다. 불안에 떱니다. 안 그래요? 떨고 있어요. 악한 영이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악령의 희생물이 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사단은 오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세력 확장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종 만들려고요 별 방법 다 해요. 축복의 성령님, 오늘 우리 영의 눈이 떠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사로잡으려고 시도하는 악한 영의 실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본문 속의 사람은 그런 사단의 역사 때문에 큰 근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입에 거품을 흘리고 땅에서 구르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처량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죄가 한 사람을 주관할 때, 잘 들어보세요. 죄가 한 사람을 주관할 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를 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해하는 일을 하게 돼요. 하게 된다고요.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말씀 속에 담긴 은혜의 만나를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 주일날 가서 팔짱 끼고 다리 탁 꼬고 앉아서 시간만 가는데, 저 참 좋다. 그쵸? 참 좋다. 그래서 자동차에다, 벤지에다가 골프 탁 놓고 예배 끝나면 나 예배 드렸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저거 하지 않는 거야. 정죄받지 않는 거야. 나 오늘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한 번을 예배 드려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묶인 것들이 끊어져요. 정신 바짝 차려요. 목사들, 나도 정신 차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함께 있고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말씀 속에 담긴 은혜의 만나를 먹으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습관적인 찬양, 억지로 드리는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그 누구도 이런 무의미한 예배, 무의미한 찬양, 무의미한 기도 드리는 상태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될지어다. 또한 본문 속에 귀신 들린 자는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날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간절함으로
불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에 옆에 있는 것이 겁이 날 정도로 차고 냉랭한 영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쉽게 그렇게 돼요. 왔다 갔다 왔다. 어제는 겨울날 따스한 난로와 같이 감정적이다가도 오늘은 갑자기 겨울날 고드름같이 차가집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떤 모습이 그의 진짜 본성인지를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변덕이 심한 날씨와 같이 마음의 상태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런 사람을 과연 누가 주관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질병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다루시는 일에 전문가가 되시는,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전문가가 여기 오셔서, 아멘. 모든 사람이 포기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관하실 때, 뭐로? 은혜로 주관하실 때 은혜가 풍성한 사람, 소망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가서 이 소녀는 기머거리였어요. 이 소녀는 한마디의 말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머거리였습니다.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뭐라 하거나 말거나 못 들어. 귀가 열려 있다면 약속도 할 수 있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도 줄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영적 기머거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삶 속에서 수시로 들려주고 그렇게 있는데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런 영적 암흑의 세계에서 나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옥을 갔대요. 지옥에 가서 얼마나 이게 말할 수가 없더랴. 그래가지고 예수 피 했더니 천국에 가 있었디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보다 낫다. 이 땅이 천국이다.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맡겼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맡길 때, 문제를 맡길 때 뭐가 생긴다? 확신이 생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다의 역사가 나타날 자다. 이 예배다의 축복을 가지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영적 기머거린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귀를 여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문을 막 두드리시고 나가서 더욱 슬픈 사실은 이 소년이 벙어리였다는 거예요. 기머거리만 된 게 아니라 벙어리도 됐어. 다시 말해서 이 소녀는 귀신에게 장악되고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기 때문에 입술로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귀신이 이 소년을 내던졌을 때 그저 울부짖는 것이 그 소년에게는 최상의 표현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영적인
벙어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아십니까? 입이 열어 말을 하고 싶어도 자신의 그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를 욕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람들은 눈에는 참새나 제비떼의 울음소리로 들립니다. 말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혼돈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해도 그것이 기도인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늘 조용하게 그리고 위대하신 치료자의 공의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내 입술에 손을 대시사 은혜로운 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술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불행스러웠던 것은 이런 영적 상태가 열해 동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아버지에게 이런 상태로 얼마나 있었는지를 물으셨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힘으로 질병으로 과거의 상처로 여러 해 동안 붙들려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릴 때 원치 않는 상처들을 성폭행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냥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로 여러 해 동안 붙들려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얼마나 오래 여러분이 고통받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둠에 처해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속박된 상태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주목을 끌게 한 장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른 때에는 제자들이 능히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지혜와 경험, 능력을 사용했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처럼 저를 찾아오는 성도들 중에는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를 받았는데도 마음의 위로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악한 영의 역사로 고통받으면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편안의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그것을 곡해합니다. 잘 듣질 못해요. 벙어리야, 아니 기머거리야. 본인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야. 여러분, 마음의 질병은, 영혼의 상처는, 육체의 질병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뭐를? 심령을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의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손길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일한 치유의 방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영의 역사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향해 이리로 데려오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야말로 절망 가운데 힘과 능력과 치유를 주는 유일한 방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20년, 30년 권사, 장로, 목사 하지만 아직도 그 속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들이, 어두움이 그 영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 오늘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다 드러날 자다. 이리로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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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교회의 부흥과 능력을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이 몇 명 모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그런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 살아계시는 구세주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그 인생은 능력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나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